신명기 13장 13절 다른 신들을 섬기자 말하거든 이겁니다. 신명기 13장 13절입니다. 꼭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공동체는 안 이럴 수가 없는데 뭐 교회든 유대인이든 어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13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자들 곧 벨리알의 자녀들이 나아가 자기들의 도시 거주민들을 끌어내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한다 하거든.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 주류를 바꾸자 이거죠. 유대사회는 유대교가 주류인데 주류를 한번 교체하자. 우리도 다문화, 다종교, 다신론으로 가자. 유일신론에만 너무 매몰되어서 살지 말고 우리도 한번 세상 한번 바꿔보자. 어떤 면 혁명가들이고요. 혁명가들이고 이런 사람이 꼭 나온다고요. 다른 신들 섬기자 말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자들을 죽여야지. 어떻게 하냐면 죽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정국가의 특징인데 자 한번 봅시다. 자,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어서 또 주의 천을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이제 지금 율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에서 구출받은 자들인데 그러나 율법이 우리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또 계명 또 의로운 것이고 또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저에게 잘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또 이것들을 일상생활에 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왕가의 제사장들로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또 지체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성경에 기록된 그 영감으로 주신 모든 말씀들이 저희가 어떻게 또 선하게 저희 속에 이루어지고 또 그 말씀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제주 하나님 저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가르쳐 주신 그 정확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잘 기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명령으로 또 법으로 받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또 주의 법에서 나온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다른 신들을 섬기자 말하거든. 오늘 공부할 말씀은 다른 신들을 섬기자 말하거든. 누군가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정국가였고 주의 율법을 받은 민족, 주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게 될 때 그들은 주와 그분의 법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외치는 자들이 나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출현하고 꿈꾸는 자들이 나옵니다. 우리 민족도 다른 민족들과 같은 신을 섬겨야 된다. 유일신 종교나 배타적 종교관을 버리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자칭 깨어있는 시민들이 등장하고 사상가들, 철학가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반드시 등장합니다. 일단 정치 권력자들부터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 우리 국가가 나아갈 길, 이것을 이제 배타적 유일신관을 버리고 모든 신들을 자유로이 섬기고 경배하는 다신교, 다종교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이다. 우리 주변 나라들을 한번 봐라. 우리 같은 종교를 갖고는 살 수 없다 이거죠. 다민족 나가야 된다. 이거는 우리는 그렇게 다신교로 가지 않으면 우리 망한다. 우리만 어떻게 사냐. 다신교로 나가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주변 민족들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주의 율법은 우리의 현실 세계에 적응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속출합니다. 이들은 백성들 가운데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이 일은 모세도 알았고 여호수아도 알았습니다. 신명기 31장으로 가면 신명기 31 뒤로 가서 27절 29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가 너희의 반역하는 것과 뻣뻣한 목을 알기 때문에 보라 이날 내가 아직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도 너희가 지금까지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였거늘 하물며 내가 죽은 뒤에는 얼마나 더하랴. 모세 그래요. 내가 살아있을 때도 너희들이 이렇게 반역을 하는데 내가 죽은 뒤에 볼 것도 없다 이거죠. 29절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뒤에 너희가 철저히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고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너희 손의 일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킴으로 너희 마지막 날들에 재앙이 너희에게 닥치리라. 모세 예언이죠. 예언입니다. 이거 모세는 너희가 전부 다 나 죽고 나서 잘 살아라 들어가서 내가 좀 내 걱정 안 하게 해다오. 저승에서 한국식으로 하면 저승에서 편안하게 눈 감겨서 이런 식이지.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거죠. 마지막 날들에 재앙이 너희 닥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고 배교할 것을 아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뒤로 와서 16절이네.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였더라. 보라 너는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것이요 이 백성이 일어나서 그들 가운데 거하러 들어가는 그 땅의 타국인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깨뜨리리라. 예.
들어가면 뭐하냐? 그 땅의 타국인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하고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라. 율법도 깨뜨린다 이거죠. 그 주님은 알면서도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가르치고 경고하십니다. 주님도 이거 다 뻔히 다 아시는데 이들이 배교할 걸 다 아시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다른 신을 따르고 다 아시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주님은 경고의 말씀을 딱 기록해 놓으신다고. 주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두 주를 부인하고 버리고 배반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특히 베드로의 부인과 배신에 대해서는 미리 상세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말씀을 말씀하시기에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이 주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따르고 부패할 것을 미리 아셨고 미리 말씀하였지만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미리 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뭐 분양하고 경배하고 별짓 다 하는 거 알아요. 주님 아시죠? 그걸 미리 아심, 예지요. 그리고 미리 아시니까 예언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죠. 그 예언입니다. 말씀 원자죠. 예지, 예언은 다 오케이죠. 그럼 주님께서 그놈들이 그렇게 하도록 정하셨다. 예정은 그건 아닌 거죠. 그 예지, 예언은 맞는데 주님이 그럼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도록 정해 놓으셨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건 예정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미리 정하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압니다. 주님 미리 정하신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 예정론을 안 믿는, 저 사람들 예정론 안 믿어. 아니, 우리 예정론 많이 믿어요. 대환란도 예정돼 있고, 천년왕도 예정돼 있고, 그 답은 예정돼 있고,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기로 예정돼 있고,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는 걸 예정돼 있는데, 다 믿습니다. 믿어요. 응? 우리 예정 교리 자체를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은 수많은 예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따를 것을 아시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성경 기록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주께서 그들에게 그 일을 하도록 미리 정하셨다. 운명 지어놨다. 정해놨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소리예요. 그건 완전히 신성모독인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이 주를 따를 것인가 다른 신들을 따를 것인가는 전적으로 그들의 자유의지와 선택에 따른 겁니다.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결정입니다. 주 하나님 그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다른 신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분양하지 말라, 희생물 드리지 말라, 묻지 말라. 그 이름도 너희 입에서 들리지 하지 말지니라 말. 다른 신들과 관련된 주의와 경고의 말씀이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선포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아나니 우상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한 분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이제 없다는 것이라. 한 분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했죠.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아나니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그건 뭔 말이에요? 다른 신이 없는데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까?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은 뭐 신들이나 마귀들이나 천사들 같은 신들에 불리는 존재가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귀는 이 세상 신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 신이에요. 세상에는 신들이라 불리는 것들이 많지만 그 신들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하늘과 땅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전혀 없다. 그 한 분에는 전혀 없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따르고 섬기고 경배해야 할 신이 한 분 하나님 외에 전혀 없다. 다른 신이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십계명에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이 없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신들이라 불리는 것들이 많을지라도 주님 앞에 내 앞에 내 눈에 내 마음속에 다른 신이 없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헛된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신을 부르고 찾습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부르며 제사를 지냅니다. 거짓된 사람은 거짓된 것들을 신이라고 믿고 숭배합니다. 자신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신관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수준은 그들이 섬기는 신관, 그 신에 대한 그 관점을 보면 그들의 그 수준을 알 수 있어요. 허황된 사람은 헛된 신을 찾게 돼 있고 거짓된 사람은 거짓된 신을 찾습니다. 그 거짓된 신이 뭐냐? 우상입니다. 참된 사람만이 참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주께서 출애굽기 22장 20절에 주 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자 그는 철저히 진멸할지니라. 주님께서 다른 신에게 희생물을 드린다. 어떤 다른 신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자, 그는 철저히 진멸한다. 이것은 여기서는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썩 쓸어버리라 이거예요. 아예 삭초재건이라 그러죠. 풀을 뽑을 때는 뭐냐? 뿌리까지 제거한다면 뿌리까지 제거하라 이거죠. 율법은 다른 신들에 대한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두 이래서 신중히 하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말며 또 그것이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뭐 바알은 어떠냐, 아스다로스는 어떠냐, 뭐 이런 소리, 그런 이야기도 하지 말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유대인들은 다른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고 아예 대화의 소재나 주제로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볼 받아서 하나님 주신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른 신들을 언급한 것 자체가 불경이고 신상모독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땅에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런 것들을 보면 깨끗이 제거해야 됩니다. 산당들이든 그림이든 작은 숲이든 모두 다 찍어내버리고 부수고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보존해야 될 전통문화유산이 아닙니다. 전통문화유산이 아닙니다. 다른 신들에 대해 주님이 내린 명령들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이는 내가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된다.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는 일은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입니다. 주님을 도발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떤 성현들을 공경하거나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을 신성하지는 않았어요. 어떤 사람을 뭐 그렇게 한다면 뭐 모세는 뭐 단연 뭐 진짜 신성의 반열에 들겠지. 그렇게 했다면 그렇지만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성현이라거나 뭐 성인이라든가 하면서 숭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중국이나 한국 사람들, 동남아 사람들, 이 중국이나 한국 사람들은 뭐 공자나 맹자나 이런 성현, 이런 사람들을 성현의 반열에 올리죠. 그 성인이라 옛 성현들 이러면서 성현의 반열에 올리고 하고, 뭐 노자와 장자 같은 사람들을 뭐 거의 신선에 가까운 수준으로 섬겨. 그리고 심지어 죽고 뭐 관우와 장비 같은 사람도 장군신이라 그래가지고 사당 만들고 분양하고 막 이렇게 사람을 섬기는 게 강합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도 파라오를 신의 아들로, 태양의 아들, 뭐 신의 아들로 해서 사람을 섬겼고, 로마인들은 시저를 신의 동급으로 신의 아들로 이렇게 섬기는, 신의 아들처럼 숭배했습니다. 이 다른 나라 문화권에서는 이 사람을 높여가지고 이 신성의 반열에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또 고대에 죽은 사람들을 이제 뭐 이렇게 죽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뭐 성현이니 뭐니 하면서 추앙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은 유대인들이든 뭐 다른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 그리고 지금 현재 중동의 여러 민족들도 신들을 많이 섬기는 거 맞는데, 지금 뭐 중동 여러 사람들은 다 무슬림이니까 뭐 유일신이네요. 그 신들을 많이 섬긴 건 맞는데 고대에 죽은 사람을 성인이라거나 뭐 성현이라거나 신선이라 이렇게 섬기진 않았어요. 그런 예가 없어요. 한국 사람도 지금도 공자 사당 섬기거든요. 성균관대 가면 성균관이라는 게 뭐냐, 공자 사당이 있어요. 아직도 그 조선시대 내내 그랬고, 아예 뭐 공자에게 섬겨요. 근데 지금도 분양합니다. 그 뭐 서울에 낙성대 가면 강감찬 장군 사당 있잖아요. 전용 일한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전용 일꾼이 있어요. 그러면 단다만은 그 중국 가면 뭐 많고, 아예 그 관우 장군상은 아주 너무 유명하고요. 장군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명하고. 그런데 이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섬긴 거대,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을 그리 섬겼다는 예는 없어요. 어떤 사람을 그리 섬겼다는 것도 없고 다른 것도 없죠. 근데 한국 불교도 뭐죠? 석가모니라는 게 뭐죠? 이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은 이 사람을 높이는 게 있어요. 그 조상신도 나오는 겁니다. 그 조상신도 이제 죽은 사람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 귀신 됐다고 생각해서 섬기는 거란 말이죠. 근데 대신 유대인들은 사람을 섬기는 없었어요. 대신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빠져드는 유혹 하나는 그 땅과 그 주변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바알이나 바알볼이나 바알불이, 바알세복 같은 바알계열의 신들이 쭉 이름들이 있고, 아스다롯, 아세라, 하늘의 여왕 같은 여신들을 섬겼고, 다곤, 에그론의 신, 그모스, 몰렉, 밀곰, 담무사 같은 여러 민족들의 신들을 따라 섬겼고, 하늘의 1월 성신에도 1월 성신함 해와 달과 별들, 1월 성신에게도 희생물 드렸습니다. 희생물 드렸어요. 주님 이런 것들에게 경배하지 말고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황당한 일은 하늘에 뭐 천사를 섬긴다 그러면 그거 좀 이해가 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하늘에 천사를 섬긴다 그러면 그것도 이해가 되는 장면이 있는데 짐승은 왜 섬기죠? 천사 섬긴다 그러면 그러려니 싶은 이해가 되는 장면이 있다고. 그래서 신이라 보고 가장 황당한 일은 짐승을 숭배하는 겁니다. 중국인들은 용을 숭배했고, 이집트 사람들은 뱀을 숭배했고, 가나안 족속들은 황소를 숭배했습니다. 황소는 일해먹고 우리가 잡아먹어서 불고기 먹잖아요. 그걸 왜 숭배하냐고. 이보다 더한 일도 있어요. 짐승 숭배하는 거는 뭐 그래도 살아있는 거라 치지만, 이보다 더한 일은 뭐냐, 나무나 돌을 숭배하는 겁니다. 나무나 돌을 숭배하는 것. 사람이 주를 따르고 섬기지 않을 때 그들은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것들을 숭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주의 법을 따르면 더 하등한 것이나 더 헛된 것에 굴복하지 않게 됩니다. 신명기 6장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가지 말지니라. 다른 신들은 우상들이고 거짓이고 헛된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4절에 그러나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내 하나님인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이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알지 말라는 겁니다. 창조주로 알지 말고 뭐 비를 내리니 풍요 뭐 풍작을 주느니 이런 뭐 건강을 주느니 이런 쓸데없이 그런 건 다 하나님이지 다른 신 그런 신이 없다고요. 다른 신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이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사람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 하나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저희 동네에는 진짜 큰 느티나무가 제 시골에는 어느 동네 가도 한 그루의 나무는 있어요. 진짜 뭐 몇백 년 묵은 한 그루의 나무는 보통 동네마다 하나 있는데 저희 동네 지금도 있습니다. 그 나무가 지금도 그 구글 사진으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아직도 저희 동네 그 나무가 안 죽고 있어요. 그 느티나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온 동네 사람 여름엔 다 그 밑에 나와서 그늘에 쉬고 뭐 낮잠도 자고 했던 그런 건데 그때 콕 신년이야 동지다는 뭐 되면 거기에 뭐 갖다 바친 거 뭐 걸어놓고 해가지고 더럽기가요. 내가 다 그 어린 마음에 봐도 거기에 뭐 갖다 바쳐가지고 나무를 더럽혀놔. 그 나무는 온 동네 사람이 쉼터인데 거기가. 응? 그래가지고 어린 내 마음에도 열받게 만들더라고요. 또 어느 인간이 와가지고 저기다 뭐다 이 나무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 그 나무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다 토테미즘이죠. 이런 것들이 인간 본성인 것 같아. 왜 그냥 본성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인 거죠. 신명기 8장 19절에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리니 만일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날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여기 대해서는 주님께서 얄짜 없다 이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뭐고 해도 이렇게 했다가는 너희들은 뭐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명령이나 네가 다른 신을 섬길 때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나 이건 똑같은 강도의 똑같은 명령 형벌이에요. 다른 신들 섬기지 말고 따르지 말고 경배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신들 따라가면 주의 저주, 율법의 저주를 받습니다. 신명기 11장 28절에 또 너희가 만일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돌이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가 있으리라. 이거 사람이 벗겨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이런 말씀은 그냥 주어진 경고가 아니고 블러핑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심판의 말씀이고 저주의 말씀이고 경고의 말씀입니다. 만약 어떤 예언자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예언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예언자를 막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될 인간을 막 따르고 하나님의 예언자처럼 오히려 이게 공경해.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주의 백성이 다른 신들을 따르면 주님은 그분 자신의 얼굴을 숨기십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의 절하면 그들은 주님이 주신 땅에서 끊어져 버립니다. 다른 신들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은 그것들을 그 땅에서 철저히 제거하는 겁니다. 요소는 죽기 전에 남긴 유언에서 요소 24장 14절에 그런 적이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강제편과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이게 요소의 말년 유언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고 경배했습니다. 다른 신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주께서는 열왕기하 17장 35절에 그리고 주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길 너희는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그것들에게 희생물을 드리지 말라 하셨더라. 이는 주의 백성이 주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신들을 따른 자들은 고통이 많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2절 만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어 거하게 하시는 내 도시들 중 한 곳에서 말을 들었는데 이러기를 내가 사는 땅에서 갑자기 이제 뭐 들리는 소리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이스라엘 중에 어떤 예언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표적이나 이적을 보여주면서 13장 1절 2절 나오죠.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 섬기자. 이런 예언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고요. 이렇게 하면 주님 어떻게 너희들은 반응해야 되느냐 이거죠. 너는 그 예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지니라. 일단 거부하라는 거죠. 예언자나 꿈꾸는 자가 표적이나 이적을 보여주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언자나 꿈꾸는 자가 아니라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 자매들이나 또는 친구들이 은밀히 자 13, 6절 우리가 가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 그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말하는 존재들이 처음엔 누구죠?
예언자나 꿈꾸는 자도. 다음 누구냐? 가족, 친지, 친구죠. 여기까지 했어요. 이러면 쏟기 쉬워요. 신뢰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가 전하는 말은 더 힘이 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식들 중에 하나가 다른 종교를 믿자, 다른 신을 믿자, 더 이상 예수를 믿지 말자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뭐 평소에 저한테 연락 한 번 없는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번호를 알아내가지고 나한테 연락했는데 그 인간이 보니까 통일교야. 근데 그 연락을 해가지고 나한테 니도 그 종교를 하나 갖게 됐다면서 이러는 거야, 나한테.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응?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 선배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토론하고 싶다 뭐 이러면서 뭔 토론은 무슨 토론. 응? 그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꼬시는 거죠, 한마디로. 그걸 다른 신을 섬기자 이런 건 이제 다른 신을 믿자, 다른 신이 우리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신을 믿자, 더 이상 예수를 믿지 말자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조심하면서 거리를 두는 정도일 겁니다. 한국 사람들 좀 보통 그래요. 응? 율법 아래 있던 사람, 율법 아래 있던 이스라엘의 경우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사형에 처해됩니다. 13장 8절 9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동의하지도 말며 그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말며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내가 그를 아끼지도 말며 너는 그를 숨기지도 말지니라. 오히려 너는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며 그를 죽이기 위하여 내 손을 먼저 그에게 대고 그대 모든 백성의 손을 열지니라. 그 전부 다 같이 처단하라 이거죠. 가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주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주와 복음은 가족이 아니라 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가족의 생명 안전보다 더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언자나 꿈꾸는 자가 아니라 또 가족이나 친구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신성 모독을 하고 주를 버리라, 뭐 다른 신을 따르자고 미혹할 때, 지금 세 번째 경우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도시들 중 어느 곳에 가는데 주 하나님이 하는 다른 신들에 대해서 듣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일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정치 현상이고 사회 현상이고 문화 현상이고 어느 곳에나 일어납니다. 광야 회중들도 모세가 없던 그 40일 사이에 그냥 바로 뭐 40년도 아닙니다. 40개월도 아니에요. 단 40일 만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40일 만에 금송아지를. 부패란 것은 얼마나 빠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만들어서 상온에 놔두면 얼마 만에 상해요? 응? 얼마 만에. 제가 집사람이 계란 하나 삶아서 줬는데 내가 뭐 하다 놔두고 그냥 책상에 놔뒀거든요. 하루가 지나버렸어. 근데 전화해서 이거 먹어도 되냐 그랬더니 막 확신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상온에 삶아놓은 계란은 먹어도 되는가. 근데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 먹지 말라더라고. 한 하루 정도 지나면 보통 상한다. 그렇죠. 하루 지나면 상하죠. 우유 같은 거는 뭐 빠르고, 시금치 같은 거는 뭐, 이렇게 김밥 같은 거는 뭐 진짜 몇 시간이죠. 근데 인간의 마음에 있는 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해 말씀으로 끊임없이 내가 이게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 부패의 속도가 말도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 역시 우상들 섬겼고 하늘의 군대를 섬겼습니다. 13절 어떤 사람들 곧 벨리알의 자손들이 너희 가운데서 나와서 자기들 도시와 거주민들을 미혹시켜 우리가 가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 말하거든. 이런 놈들이 나온다고. 어떤 사람들 곧 벨리알의 자손들이 있죠. 벨리알의 자손들 이 말이 이제 한국이라 하면 이 개자식들 이 말이에요. 이 개새끼들이 나와서 말이에요. 이런 뜻인데 벨리알의 자손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도시의 거주민들을 향해요. 우리가 가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미혹시키는 말을 합니다. 벨리알의 아들들은 불법과 비행을 담대하게 저지르면서 행동으로 주와 주의 볼 버림으로써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꼭 유대교만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주변 나라들도 다른 신을 다 믿는다. 우리는 왜 한 신만 믿어야 되느냐. 왜 우리 민족으로 한 신만, 딱 유일신 한 신만 믿어야 되느냐. 그냥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죠. 각 사람이 알아서 믿게 하죠. 꼭 그렇게 법과 정치로, 권력과 법으로 그걸 국민들의 그걸 백성들을 통제해야 되느냐 이거죠 지금.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달라. 종교의 다양성과 관용성을 보여주자. 율법의 문자적 해석과 적용보다 그건 교훈과 도덕적 영역에 두고 세속주의로 가자. 이거예요. 이게 전부 다 다른 신을 섬기자 이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의 종교를 인정해주자. 가나안 원주민들이 수백 년 동안 믿어왔던 그 종교를 인정해주자.
주변 민족들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는 종교의 자유가 필수다. 이거는 시대적 흐름이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런 거죠. 이방인과 교류하지 않으면, 이방 민족과 교류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 이런 등등의 주장이 모두 벨리알의 자손들이 자기들의 도시 거주민들을 미혹시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들어보면 이성적으로는 그런 것 같잖아요. 응? 그럴 것 같잖아요. 우리가 다민족들, 주변 민족들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무역도 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제 뭐 결혼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성경은 하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배타적으로 고립주의를 택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원래 우린 망한다 이렇게. 오늘 크리스천 지도자들은 사람들이나 자칭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이 동성애를 허용하자. 이건 대세다 이거죠. 낙태를 허용하자 등등의 주장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모두 벨리알의 자손들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벨리알의 자손들이야 이거예요. 한국의 원로 목사라는 사람이 공공연하게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 그래서 신문에 기고를 막 해. 그 이름이 뭐 김무슨 무슨 호 목사던데. 이제 황당한 거지. 가나안 땅에 사는 주의 백성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의 출현을 자주 봤습니다. 그런 율법에 따라 그들을 잡아다 재판에 넘기고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그러나 법이 제대로 집행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왕이 없을 때는 백성들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했고, 왕정 시대에는 왕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왕이 없을 때는 법을 집행할 자가 없었고요. 왕이 있을 때는 왕이 먼저 앞서서 헛짓을 해버리니까 법이 집행될 일이 없었습니다. 법이 집행되지 않으면 아무도 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아요. 법은 사문화돼 버린 겁니다. 14절. 그때 너는 문의하고 조사하며 부지런히 물을지니라. 그리하여 보라, 만일 그것이 진실이요 그 일이 확실하여 너희 가운데서 그와 같은 가증한 일이 행해졌으면,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 이런 말들이, 이런 소문이 막 들리고 그런 말들이 막 들리면 출처를 조사하라는 거죠. 누가 이런 벨리알 자손이 누구냐, 이런 걸 지금 퍼뜨리고 조작한 놈이 누구냐, 이렇게. 백성들 중에 다른 신들 섬기자는 말이 들리면 백성들은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문의하고 조사하고 부지런히 물어서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정해야 됩니다. 이런 개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딱 중요한 거예요. 우리 뭐 돌을 치라, 뭐 매달아라, 뭐 죽이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뭐 끊어질지니라. 이런 거는 한 개인이 개인별로 하는 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 어긴 자는 죽이라 그러면 내가 옆집 가서 네 어제 안식일 안 지켰지 봤다, 나와, 내 죽인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공권력이 할 일이에요. 이건 공권력이 할 일입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뭐 살인을 했다 해서 이 사람이 살인자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응징하고 죽일 수는 없는 거죠. 그건 공권력이 할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개개인이 아니라 공권력 영역인데,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할 수도 있고, 그런 소문이 들릴 때 탐문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란이나 이라크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무슬림 국가들 많이 여행하게 되면 매일 볼 수 있는 경찰이 있는데 그 종교경찰입니다. 종교경찰은 정오 시간에 사이렌 울릴 때 기도를 해야 되죠. 메칼 향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막 혼자 막 걸어 다녀. 그럼 당장 체포하고 두들겨 팹니다. 그 자리 현장에서 막 패요. 그 사람들이 업무를 누가 맡았냐면 그 종교경찰이 하는 일입니다. 종교경찰은 공권력이 있으니까 그걸 한 거죠. 그들은 시민들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거나 율법을 어긴 자들을 색출해서 심판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관원들이 이런 일을 해서 벨리알의 아들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인들과 증거들을 확보해서 지금 들리는 말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해서 이 들리는 말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아내야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장로들, 관원들, 제사장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14절에 그리하여 보라, 만일 그것이 사실이요 그 일이 확실하여 했죠. 조사해보니까 이게 사실이고 확실하다. 사실이면 반드시 그 법에 따라서 재판하고 심판해야 됩니다. 법이 있어도 집행되지 않으면 그 법은 사문화된 법이고 유명무실한 법이 되고 맙니다. 법이 집행되지 않으면 아무도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땅을 나누고 가족들끼리 함께 살면서 대도시로 같은 도시에 대대로 같은 도시에 살다 보니까 각 도시의 장로들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들 중에 누가 죄를 져도 법이 잘 집행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유다 지파가 살아요. 유다 지파 안에 시몬 지파가 살죠. 그 옆에 단 지파가 살아요. 요 위로 이제 베냐민 지파. 예를 들어 베냐민 지파는 다 한 가족입니다. 사실은 베냐민 지파잖아. 근데 저 베냐민 지파 중에 이건 또 누구 집이라 그러면 한국의 예를 들어 뭐 저희 동네 같으면 연안 김씨가 사는 동네예요. 그 동네가 윗동네 아랫동네 나눠져 있었는데 아랫동네는 연안 김씨가 살았고 윗동네는 무슨 홍씨가 살았는데 무슨 홍씨인지 모르겠네. 홍씨도 집성촌이고 연안 김씨 집성촌인데 제가 윤씨야. 윤씨는 나하고 두 집밖에 안 돼. 그 완전 소수민소. 거기는 소수 적었죠. 다 연안 김씨는 거기는 다 형제들이 사실은.
응? 거기는 예전에 집성촌이라는 게 그런 거죠. 예. 어느 동네 진씨가 사는데 그건 다 살고 저 옆 동네 은씨들이 살았어요. 그 집성촌입니다. 그럼 집성촌에는 그냥 거기 장로급들이 뭐가 된 거죠? 사실상 지도자예요. 그럼 거기서 누가 무슨 죄를 짓고 한다고 다 가족인데 어떻게 율법대로 두들겨 패고 죽이고 해요? 못하지. 그러니까 법이 뭡니까? 사사시대를 거치면서는 이 율법이 지켜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응? 율법, 같은 동네에 유지가 있고 뭐 해도 뭐 사는 사이는요, 경찰만 해도 2년제로 순환제로 돌리거든요. 안 돌리면 그냥 같이 그 동네 사람도 한 동네 사람 되는데 어떻게 법을 집행해요? 서로 다 아는 사이에 얼굴 받치게. 응? 그러니까 2년마다 막 계속 순환제로 돌리지 않으면 향판들이 하고 있거든요. 재판도 마찬가지. 판사가 그 동네 사람 다 알아. 그럼 재판 못 하죠. 서울에 걸치면 지방 재판관은 그 향판이라 그래요. 향판들은 사실 그냥 토착 그 세력들이에요, 사실은. 거기 경찰, 판사, 거기 사람들은 다 한 통속이라고, 실은. 그러다 보니까 뭐, 엉망인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한 게 뭐냐, 한국 사회보다 훨씬 더 했던 게 뭐냐, 유교 집성처럼 더 했던 게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은 땅을 다 나눠 가지기 때문에 이사도 자신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백 년을 뭐죠? 그 동네 사람은 그 동네 토착 세력이야.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은 솔직히 다윗의 시족이지, 사실은. 유다 베들레헴은 그 다윗 집안의 시족 사회라고, 사실은. 그 동네 자체가. 응?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뭐 별의별 일 다 나도 법대로 처리를 못 하죠. 그 도시, 그 도시의 장로를 다스리다 보니까 누가 죄를 지어도 법이 집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들 중에 어느 놈이 산당을 만드네. 거기다 우상을 섬기네. 거기다 또 남색한 자들이 쉬쉬쉬 숨기죠. 거기도 창녀들이 나타나네.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저쪽 동네 더 해. 이러면서 서로 또 위로를 받네. 우리만 그런 거 아니야. 저쪽 동네 더 해. 저놈들은 더 해. 막. 이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법이 엉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필요한 게 뭐냐? 왕이 필요한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뭐 나라가 돌아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필요했다고. 그래서 왕을 내놓으라고 막 짓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어제까지 연방국가였어요. 주께서 너희 가운데 그와 같은 가증한 일이 행해졌으면 이랬죠. 그럼 이 말은 그런 일이 행해졌으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 15절이에요. 너는 반드시 그 도시의 거주민들을 칼날로 칠 것이며 그것을 철저히 멸할 것이며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과 그것의 가축들을 칼날로 멸할지니라. 도시 자체를 멸해버리라는 겁니다. 그 한 개인이 아니라 그 도시 자체를 멸하라는 건데, 누군가 다른 신들을 섬기자 말하면 그들을 조사하고 증거와 증인들을 바탕으로 철저히 사실 확인을 거쳐서 점검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심판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 도시의 거주민들을 칼날로 칠 것이요. 이 말은 범법을 한 사람들이나 그에 동조한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는 겁니다. 어느 도시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로 결정했다면 그 도시의 거주민들을 모두 멸해버리라는 겁니다. 이거는 병력이 필요해요. 이건 그냥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대규모 병력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그냥 강력한 공권력이 필요하다고요. 무장병력이 필요하다고. 무력이 필요한 거죠. 법을 집행하려면 무력이 필요한 겁니다. 칼날로 칠 것이며 이 말은 군대를 동원하라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땅에서 남색하는 자들이 그곳에 온 레위 사람에게 동성애를 요구하며 막 겁박을 합니다. 그때 레위 사람은 자기가 겁을 먹고 뭐 나이도 있고 하니까 자기 대신 첩을 내줘버려. 밖으로 내보냈는데 그 여자는 밤새 그곳에 살던 벨리알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죽임을 당하죠. 어쨌든 이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처단하고자 했지만 베냐민 지파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 기브아 사람들의 그 몇몇이 한 짓인데 그 기브아 사람들 몇몇만 잡아서 죽이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베냐민 사람들이 너 우리 동네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희들은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덕분에 기브아 동네를 기브아란 도시만 멸한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 전체를 멸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들은 기브아에 사는 범죄자들을 옹호를 했어요. 옹호하고 동조하면 뭐가 된다? 옹호하고 동조한 자체가 뭐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일어났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오히려 그 범죄자, 불법자들 인권을 위해서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결국 이 일로 베냐민 지파 1과 나머지 열왕제 1대11로 싸우게 됩니다. 내전이 벌어졌는데 얼마나 놈들이 베냐민 지파 잘 싸웠는지 첫 번째, 두 번째 판은 연합군이 져요. 베냐민 지파한테. 그 하늘의 기도에서 세 번째 판에 이겼는데 이때는 이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베냐민 지파를 싹 쓸어버렸습니다.
유대 땅에 말이죠. 베냐민 지파, 그때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뻔했어요, 사실은. 도망간 놈 몇 놈 해가지고 겨우겨우 베냐민 지파가 유지된 겁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로 인해서 이 남색한 자들로서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우상숭배로 인해서 이런 전쟁이 일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우상숭배로 인해서 이런 전쟁이 한번 일어났다면 없어져야 될 지파는 단지파였어요. 단지파가 바로 딱 정확하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단지파는 사실 싹 쓸었어요. 사사기에서 이미 쓸었어야 됩니다. 단지파 제일 먼저 자기들 제사장을 두고 산당을 두고 헛짓을 했는데 이 단지파에 대해서 아무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 지파도 어디도 너희 동네에 지금 새로운 제사장이 생겼고 새로운 신이 생겼고 새로운 산당이 만들어졌다는데 사실이냐고 조사한 적도 없고 심판을 집행한 적도 없습니다. 유대 땅의 창녀들과 남색한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접지는 자들과 마술사들이 나타나 활동한다고 하면 그들을 진멸해야 됩니다. 조사해서 그걸 찾아서 진멸해야 되는데 그런 일에 온 도시의 거주민들이 동참한다면 그 도시 자체를 멸해야 됩니다. 이런 법 집행을 하려면 주의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요시야와 같은 강력한 왕이나 재판관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왕들은 법을 집행하기는 고사하고 법을 버렸고 백성들의 법을 버리도록 솔선수범해서 자기가 불법을 먼저 행했습니다. 앞장서서 불법을 행했어요. 주님께서 15절 나는 반드시 그 도시의 거주민들을 칼날로 칠 것이며 그것을 철저히 멸할 것이며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과 그것의 가축들을 칼날로 멸할지니라. 이거는 유대 역사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있었지만 실제로 집행된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한국에도 사형제가 있지만 사형이 언제부터 집행된 적이 없죠.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라 그래요. 법에는 있는데 사형이 집행은 안 돼요. 이걸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인데 이스라엘에게 모세 율법이 실질적 사문화된 법입니다. 법은 있는데 집행이 안 돼요. 법은 있는데 지켜지질 않아. 그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에 사실상 실질적 이 율법 폐지 국가였습니다. 그 주님은 심판을 명령하셨고 분명히 이 법이 짜겠지만 이 법은 사실 역사상 대대로 집행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은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말은 이거는 어떤 개인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고요. 어떤 유대교 신자나 어떤 크리스찬 신자 개인에 주신 명령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칼을 주신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칼을 주셨다는 말은 뭐냐? 로마 13장 3절 4절에 이는 통치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오직 악한 일에 대해서만 두려움이 되느니라. 그렇다면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너 선한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절 이는 그가 선을 위해 내게 하나님의 사역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악한 것을 행하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는 보복자요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이라. 관원들 통치자들은 뭐냐요? 정치 권력이란 건 뭐냐요? 군대나 경찰이란 것이 뭐냐는 거죠. 만일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이랬죠.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는 자요. 그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입니다. 하나님 사역자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경찰도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경찰 하나님 사역자인데.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한 자들을 보고 그날 3,000명을 처단했습니다. 모세가 이 여수론의 왕이었다고요. 모세가 여수론의 왕이었을 때는 3,000명을 이건 엄청난 겁니다. 하루에 3,000명을 처단한다는 게 사형 집행해버린 거예요. 하루에 3,000명을 처단해버렸다 이거예요. 이런 일은 모세 이후에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모세 이후에. 그래 이스라엘의 사사들 왕들은 전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법을 수하고 악을 멸한 데 쓰는 대신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하나님 주신 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인데 죄와 불법을 처단하라고 주신 권력을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하면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놈들이 하라니까 안 해. 다윗도 이렇게 안 했고 솔로몬도 이렇게 안 했습니다. 실제로. 로보암도 이렇게 안 했고 아비암도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죄와 불법을 처단하라고 주신 권력을 사용을 안 하네요. 법을 자꾸 사문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다른 민족을 사용합니다. 너희가 도저히 그 도시를 칼날을 치고 철저히 멸하고 못하겠지. 가축을 칼날 치고 못하겠지. 오케이. 느부갓네살아 네가 가라 이래 되는 겁니다. 아시리아 왕 네가 가라 이래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겁니다. 니들이 못하겠다면 내가 다른 놈 시키겠다 이거예요. 다른 민족을 사용합니다. 사사시대에는 어떻게 했냐.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홀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왕정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는 아스키라에게 멸망했고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은 이교도의 이방인이었지만 주의 법에 기록된 대로 그 도시의 거주민들을 칼날로 쳤고 그것들을 철저히 멸했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과 그것의 가축들을 칼날로 멸했습니다. 아, 우리가 주의 법을 집행했네. 우리가 심판자가 됐네 말이죠. 주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보수의 심장이어야 될 예루살렘이 하나를 저버리고 흰놈의 골짜기 등에서 우상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등 극심한 우상 숭배를 하자 주님은 BC 586년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완전히 멸해버리셨습니다. 다른 동네는 다른 도시는 어쩔지 몰라도 그래도 주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야말로 유대교의 본산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도시는 몰라도 예루살렘이야말로 유대교의 심장이 아닌가 말이죠. 근데 이곳이 뭐 흰놈의 골짜기가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야. 거기서 뭐 자녀들을 뭐 불에 막 불러 태우고 하니까 다 인신공장을 막 들여대니 하나님께서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사마리아는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멸망당했습니다. 온 땅이 다 같이 부패하면, 그리고 그들이 자정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들은 법을 집행할 의지도 없어. 힘도 없고 의지도 없어.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냐? 온 땅이 지금 다 부패하면, 전에 그래도 느부갓네살을 보내든 아시리아를 보내든 하는데, 근데 느부갓네살도 아시리아 그 나라도 다 부패한대요. 온 땅이 다 부패했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적그리스도를 보냅니다. 그게 주님께서 이때 그게 대환란. 주님 그때는 적그리스도를 사용하셔서 완전히 이 땅을 멸하십니다. 이 땅의 온 세상을 다 멸하시는 겁니다. 주의 날 대환란의 날이 바로 그겁니다. 멸할지니라 해도 죄와 불법을 심판하고 멸할 사람이 없다면 그래도 안 돼. 그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멸하십니다. 주님께 그게 주의 재림입니다. 지상 재림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멸하십니다. 16절입니다. 그 주의 법은 절대로 사문화되지 않는다고. 예. 너희들이 안 하면 다른 민족 시키고, 다른 민족 안 시키면 짐승을 시키고, 짐승이 안 되면 주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내가 집행한다 이거예요. 주와 주의 천사들이 집행한다 이거죠. 16절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것의 모든 탈취물을 그것의 거리 한복판으로 모으고 그 도시와 그것의 모든 탈취물을 온전히 불로 태워 주 내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영원히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하리라. 다른 신들 섬기고 다른 도시는 우상 숭배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도시를 멸하고 그 도시의 탈취물을 거리 한복판으로 모아서 그것을 모두 불태우라고 하셨습니다. 불태운다는 것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건데, 성경은 그 도시와 그것의 모든 탈취물을 온전히 불로 태워 주 내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불태우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불태운 일이 주께 헌물로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주의 법에 따라 주의 불법을 심판하고 그것들을 온전히 불태우는 일은 주님께 드리는 희생물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법에 따라 심판하면 그 도시는 영원히 다시 건축되지 않습니다. 17절. 그리고 너의 손에 저주받은 것 중 어떤 것도 붙어있지 않게 할지니 이는 주께서 자신의 맹렬한 분노에서 돌이키시고 너에게 긍휼을 보이시며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너의 조상들이 맹세한 것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지금 주신 경고인데, 불법의 도시를 멸할 때 그 도시 얻은 것들, 저주받은 얻은 것도 소유하지 말라, 혼내지 말라는 겁니다. 아간은 여리고를 정복할 때 그곳에 저주받은 물건들을 탐내어서 그것들을 자기 장막 아래 숨겨뒀습니다. 그게 이제 금과 은과 바벨론제의 그 옷이었죠. 그래서 눈이 휙 돌아가죠. 광야 생활 40년 하다가 갑자기 금덩어리 보고 말이죠. 와, 멋진. 지금 이 시대도 옛날도 여러분이 뭐 알라딘의 요술램프 뭐 이런 거 막 나올 때 보면 그 양탄자 나오죠. 그쪽에 직조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었습니다. 지금 좀 사는 집에 그 카펫 있잖아요. 그 뭐 밑에 깔고 하는 거. 그쪽 제품들입니다. 대부분 다. 그 제품들은 얼마나 뭐 질기게 튼튼한지 몇 년 써서 더러워지면 위를 또 대패처럼 깎아내면 또 써요. 착착착 깎아내는 또 그거 있거든요. 이게 두꺼워가지고 한번 딱 깎아내면 또 수십 년 써. 또 수십 년 쓰다 또 한 번 깎아내고 뭐 이렇게 3번, 4번 할 수 있습니다. 직조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가의 눈이 뒤집히는 건 난 이해가 돼. 내가 그 시대 안 살아서 나도 아마 살짝 훔쳤을지 몰라.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뭐 아간 뭐 욕할 건 아닌 거지. 그 인간의 모습인데, 주님께서 그리고 너의 손에 저주받은 것 중 어떤 것도 붙어있지 않게 할지니 이랬죠. 이 말은 그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숨기거나 취하지 말라는 거죠. 멸해야 할 것과 불태워야 할 것들을 재산으로 취하면 그것은 그의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간은 약간의 이득을 취했다가 그의 가족 및 가축은 아골 골짜기에 돌에 맞아 죽고 불태워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 싸우면서 멸해야 할 것들을 살려주었고 그들은 좋은 것들을 제물로 취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과 자신의 집과 왕국이 몰락했습니다.
그 이익이 아니었던 거죠. 완전히, 예. 저주받은 걸 만지는 거, 손대는 거는 진짜 뭐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진멸하고 불태우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 17절 후반부 있죠. 이는 주께서 자신의 맹렬한 분노에서 돌이키시고 너에게 긍휼을 보이시며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건 너희를 다 잘되게 하려는 거다 이 말이죠. 18절입니다. 내가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기 위하여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 내 하나님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할 때 그리하시리라. 주님께서 예. 어떻게 하면 너희가 번성하게 되느냐 이거죠. 주의 복은 율법 준사 순종에 따르는 보상입니다. 율법의 복과 저주는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미리 복과 저주는 미리 정해놨지만 그걸 받고 안 받고는 너희의 선택과 너희의 책임이다. 너희의 선택과 너희의 결정이다 이거죠. 응? 이스라엘이 주께서 명령하시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주 안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 하나님 눈에 옳은 걸 행할 때 주님은 자신의 명렬한 분노에서 돌이키시고 긍휼을 보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조상들의 맹세하신 것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시리라. 너를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부국광명의 길이나 형통하는 길이나 잘 사는 길이나 잘 되는 길이나 모든 건 딱 하나다 이거죠. 주의 법을 사문화시키지 말라. 주의 법을 너희 항상 주의하고 그 법대로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자, 미리 아시고 미리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도록 미리 정해주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지금 말씀하시고 주의사항도 말씀하시고 경고사항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주의 법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 주의 명령을 잘 지키는 그런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잘 지키는 성도를 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 14장 하겠습니다. 누가 다른 신들을 섬기자 말하거든 어떻게 되냐면 그는 뭐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죽일 수 없잖아요. 어떻게 되냐 간단합니다. 회개해라 그래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리고 회개하고 싶지 않고 뭐 계속 그 주장할 것 같으면 나하고 인연 끊고 그냥 간단하게 나하고 인연 끊고 우리는 그때 이제 분리를 선택하는 거죠. 분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에서 갑자기 우리 교단은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 뭐 이런 것 지지한다. 그렇게 딱 미국의 많은 교단들이 이미 지지했고 그렇게 교단을 해놨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교단 탈퇴해야지. 당연히 탈퇴하고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몇십 년 내가 몸담았던 교단이니 그거 교단 떠나면 이 건물 다 내줘야 되는 이러면서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게 그 건물이 본래 지재산이었냐? 어차피 원래 교단 재산이었잖아요. 자기 것 아니잖아. 그럼 뭐가 아까워? 그냥 나와서 그 뜻이 많은 사람끼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지. 거기 앉아가지고 같이 그건 뭐 말할 필요 없고. 하여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사실은 불법의 시대입니다. 불법의 시대고 그렇게 살자. 우리 교회도 세상에 맞춰서 발맞춰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이런 인간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럴 때 말할 때 이 구약에 있으면 죽었다 그래요.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우셔서 긍휼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또 저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 늘 지혜와 분별력을 다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참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고 또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늘 선한 의지, 선한 소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능력이 부족할 때, 지혜가 부족할 때 주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능히 주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세상의 두려움, 또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는 오직 주와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떠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실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악을 이기고 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의의 길을 걸을수록 도와주실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제 육신의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정하신 주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거든 또는 저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 탐욕 또 탐심의 길 또 이런 길들을 걷지 않도록 주 하나님 저희가 눈이 좀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저희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고 저희 자신의 의지나 저희 자신의 이 마음을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를 늘 새롭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